우리 연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보 예배 때는 외부 강사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만나시게 될 텐데, 지난주에는 여러분 일곱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가 내가 창녀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똑똑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녀, 우리말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음녀라고 되어 있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창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며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고,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거민들이 취하게 되는 현상이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녀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러분 4월 중순에 요한계시록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했을 때 우리 강사이신 우리 이수용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의 창녀의 정체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며 또한 그것은 일곱 왕이다. 이 9절 말씀 가운데 이 음녀, 창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있는데, 로마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신화에서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이 로마가 태동된 그 지역이 티베르강 근처에 7개 언덕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마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로마를 의미하고, 이 로마라고 얘기하면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서신이 곳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창녀라고 하는 아리송한 해석이 필요한 그 이름으로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에 있는 이 상징들을 해석하면 창녀, 음녀는 로마를 의미하고, 많은 물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로마가 여러 민족과 언어, 나라를 지배하는 현상을 상징하는 구절이며, 붉은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짐승은 황제 숭배 체제의 중심에 로마의 정치, 군사, 권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뿔이 등장하는데 이 열뿔은 장차 로마에 등장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 열뿔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로마가 조금씩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가 강력한 정치 권력, 군사력을 가지고 새롭게 태동되고 있는 신흥 정치 세력들을 규합하여 도대체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이런 세상의 권력들이 다 규합되어서 무슨 짓을 하는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내에 모든 교회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처형할 때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교회 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리더들을 다 유배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남은 자로 하여금 이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견고하게 뭉쳐지게 됩니다. 오히려 로마는 스스로 뿌린 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런 말 있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군도 없다. 참 비정하죠. 창녀와 열불과 짐승이 함께 교합해서 어린 양을 공격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열불과 짐승이 그 창녀 로마를 미워해서 로마를 파멸시키고 수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결국 로마는 내부 분열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퍼진 타락의 문화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즈음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어 AD 476년 서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이미 로마는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로마의 몰락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정치적 혼란과 부패 때문에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다. 계속된 쿠데타와 관직 매매로 인한 백성들의 원성과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 라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경제 붕괴와 과중한 세금 때문이옵니다. 끝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니 이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이런 국가 재정이 고갈되었을 때 이를 어디서 충당하려고 했는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전가되므로 또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는 많은 고전 드라마의 주제가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황제 숭배 사상이 약화된 이유로 이 모든 이유가 결합하여 로마가 몰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그 안에서 생성되어진 악의 문제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외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영혼이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성되어지는 악의 태동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예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테오도르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전체는 거짓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식한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철학서를 찾아보니까 전체는 거짓이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체라는 이름으로 개별 존재의 고통이나 다양성을 무시하는 사회 시스템은 진실하지 않다. 두 번째, 보편적 체계나 이념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 때 거기엔 반드시 억압된 개인이 있다. 세 번째, 진리는 단순한 체계가 아니라 개별자의 고통과 목소리를 포함할 때 비로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라는 이 의미가 그 명제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늘 전체가 100% 거짓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 전체의 행위, 전체의 사고가 진실과 대단히 이반이 되어서 인류사의 불행한 흔적을 남긴 예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독일 다하우라는 곳, 미넨 북서부 쪽에 있는 다하우라고 하는 지역에 홀로코스트 포로 수용소를 돌아보며 이 명제를 뼈저리게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나치 시대에 선이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 선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드러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문제집 산다고 가져가는 돈의 상당 부분이 다른 것에 쓰여진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돈을 빼갑니다. 부모가 모를 줄 압니다. 다 압니다. 그 거짓은 밝히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또한 사라질 때가 옵니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앞에 있던 그림자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뒤에 있기도 하고 옆에 있기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그림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진실인 줄 알았고 그들이 가진 권력이 참인 줄 알았습니다. 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울 뿐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증명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와 거의 똑같은 실수를 범한 사건이 창세기에 있는데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어떤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된 체계를 만들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산되어진 사건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인간의 힘으로 만든 인공적인 전체는 진실과 참에서 이반되어 경우가 인류사에 대단히 많았고 로마가 바로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8장으로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8장은 한마디로 한 줄평으로 정리해보면 큰 바벨론의 몰락입니다. 큰 바벨론의 몰락.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창녀,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강한 천사가 큰 도성 바벨론의 몰락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한 나라, 한 도시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모든 문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세력, 이 사탄의 도성,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모든 바벨론의 이즘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이 말씀을 강화시키는 아주 고대 명저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전 아주 명저인 신학서이죠.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은 로마 제국의 쇠퇴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세속도시, 인간의 도성이죠. 세속도시와 하나님의 도성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진리를 강화시켜주는 명저입니다. AD 여러분 410년에 서고트족이라고 하는 이 산동네에 사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는 이 족이 로마를 침략하여 약탈할 때 로마가 이 서고트의 침략으로 이리저리 막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로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 우리의 영원한 나라, 완벽한 제국인 우리 로마가 어떻게 서고트라고 하는 산 위에 사는 저 사람들의 공격으로 흔들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신성시했던 그 어떤 것들이 몰락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나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른 곳에서 이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과 이교도인들이 이 사태를 기독교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것 봐라.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예배를 다 허락하니까 로마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이 분노하지 않았냐.
그 신들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서고트족의 공격으로 이 로마가 흔들리게 된 것은 이거는 기독교 책임이다.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방박을 이유로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책은 로마의 몰락은 너희들 주장대로 기독교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놓은 제국은 그건 그림자의 허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원칙 아래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기독교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속 도성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최종적으로 승리하지만 화려한 극치를 보여주는 인간의 도성들, 완벽할 것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도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스스로 몰락하는 형태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인간의 도성은 사라지게 된다. 화려한 극치의 인간의 도성은 허울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의 도성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겉으로 보면 화려한 문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달된 도성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끔찍한 방법으로 죽인 사륙의 도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이 화려함에 너무 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도시의 문화를 동경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화려한 도시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죄악의 씨앗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치민 땅에도 서울에도 그 어떤 도시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담겨져 있는 죄악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인류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존속해서 끝없이 인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바벨론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바벨론들이 있는데 제 머릿속엔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시대 바벨론들,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현대문화는 소비와 소유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는 그 근거 없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구나. 남들을 부릴 수 있는 저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만 우리의 행복이 완성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세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를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감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반열까지 치고 올라온 것을 문제 삼는 것이죠. 이런 물질주의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도 꽈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성적 문란과 왜곡된 성문화입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 마지막 시간에 우리 참가자들이 아내 앞에 두고 이제 성적으로 순결할 것을 고백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TV, 영화, SNS 등에서 성을 상품화하고 있고 결혼 밖의 성관계를 미화하며 정당화하고 있으며 동성애나 성 정체성의 자의적인 해석을 미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를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로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 막 널려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감동이 와요. 저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 세력들은 정말 차별의 중심에서 있는 악한 집단이거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이죠. 자칫 우리의 자녀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끝없는 영상에 노출되게 되면 거기다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타락의 끝판왕과도 같은 양태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심대하게 왜곡하는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 자아숭배입니다. 가장 견고한 이단. 우린 이단하면 JMS 신천지를 알고 있는데 인류사에 가장 끊임없이 인간들을 괴롭힌 이단, 자기숭배입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현대 문화의 핵심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과도한 욕망, 외모지상주의, 극도의 자기 PR인, 인플루언서의 문화 등은 종종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형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 말을 영어 앞단어에서는 뭐라고 하죠? 욜로라고 하죠. 욜로. 이런 욜로와 같은 문화는 즉각적인 만족과 쾌락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저축하지 않고 카푸어적으로 살아갑니다. 자동차 구입에 모든 재산을 다 투여하고 차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기형적인 형태. 카푸어족의 70%가 20대, 30대라고 합니다. 더 이상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절제하지. 근데 아무리 절제해도 주택 마련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하여튼간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는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 모습들. 오로지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며 살아갑니다. 네,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또 하나의 형태로 보이지만 바벨론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정체성과 가치의 혼란입니다. 세속 문화는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기준에 두고 평가하는가? 외모, 능력, 사회적 위치 등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의 가치를 세상적 기준에 두고 스스로를 각하시켜 비교의식으로 불행한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들이 우리 인간을 더 잘 살게 즐겁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벨론의 끝은 멸망, 패망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론들이 지금도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성도의 영혼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유혹이 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이 화려한 모든 도성의 모습들은 그림자이다, 허상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의 화려함을 따라가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부추깁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짜릿한데 이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짜릿한 바벨론에 비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 예수님은 너무 비루하세요. 화려한 바벨론을 보고 내가 가야 한다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니 정말 가기 싫은 더럽고 좁고 남루한 길입니다. 화려한 길 가고 싶지 누가 하면 좁은 길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화려한 바벨론을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삶을 보니 이게 정말 하찮습니다.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좀 즐기면 안 되나? 좀 누리면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 세상의 문화에 진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그림자는 곧 사라지거든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찾으면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인간들을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예수님 패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더럽고 하찮고, 오랜 기간 십자가는 가장 실패한 인생을 상징하는 최악의 사형기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패배의 상징, 죽음의 상징,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작은 섬김의 삶을 살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은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스스로 무너뜨려야 할 내 마음의 바벨론이 무엇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컬은 5가지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유독히 나를 유혹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가족 앞에 성결하고 순결하기를 결정한 우리 13명의 귀한 아버지들의 그 거룩한 행년들처럼 나를 속이는 그림자 따라가지 아니하고 허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 쫓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는 화려해 보이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배반합니다. 그 그림자는 여러분 속이게 됩니다. 허울뿐인 그 그림자 따라 헤매이지 말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곧 다가온 승리의 때를 소망하며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